예전에 제가 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말레이시아로 이 아울리치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아울리치 마지막 날에 말레이시아의 현지 시장에 가서 이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시계를 하나 샀는데 그 시계는 이 짝퉁 시계였습니다. 이 가짜 시계였습니다. 진짜의 가격은요, 제가 홍콩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2,000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는요, 한국 돈으로 3,000원이었습니다. 네,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짝퉁 시계의 겉모습이 진짜 시계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전문가가 보지 않는 이상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기능도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계가요, 이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계인데 이 스쿠버 다이버들이 쓰는 시계여서 이 물이 묻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잠수를 해도 수심 200m로 들어가도 고장나지 않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를요, 제가 반년 이상 너무도 잘 끼고 다녀서 야, 앞으로 비싼 시계 직접 주지 말고 이렇게 짝퉁 사야겠다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계가 3,000원짜리 짝퉁 시계인지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으니 제가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이 똑같았다고. 뭐 집에서 막 손을 씻을 때 시계를 안 풀어도 시계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다에 이 시계를 수영할 때 끼고 들어갔는데 시계를 차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시계 화면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더니 작동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를 제가 AS 센터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스쿠버 다이버였는데 평소에는 이 시계가 잘 작동을 해서 괜찮네 하고 했다가 바다에 다이버하면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큰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왜 사람들이 짝퉁이 아니라 비싼 돈을 주더라도 진짜를 사려고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계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와 가짜는요, 눈으로만 보아서는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진짜와 가짜는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칼로 명해서 아기를 반으로 자르려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하려는 것일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명의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충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두 명의 여인은 이 지혜로운 왕에게 판단해 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판단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모두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와 자다가 자신의 아기를 깔고 누워서 죽이고 마는 큰 사고를 벌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밤중에 다른 여자의 아들과 자신의 죽은 아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여자가 아기의 엄마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자신이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기가 상대방의 아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과학수사나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방 진짜 누가 진짜 엄마이고 가짜 엄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고 또 다른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그때
이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함께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저 살아있는 아들을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기도 안 되고 내 아기도 안 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여러분, 분명히 이 전까지만 해도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고 죽은 아기가 상대방 여자의 아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여자의 이야기가 너무도 달라진 것입니다. 아기의 죽음 앞에서는 두 여자의 태도와 모습이 상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한 여자는 아기를 다른 여자에게 주어도 되니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네 것도 내 것도 안 되는 건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가지자. 여러분, 누가 진짜 이 아기의 엄마입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와 가짜는 결정적인 순간에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가짜 시계가 진짜처럼 보여도 바다에 들어갔을 때 판가름이 난 것처럼 가짜 어머니가 아무리 진짜 어머니와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아이의 죽음 앞에선 달라졌던 것처럼 진짜와 가짜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가짜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답이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저 살아있는 아들을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기도 안 되고 내 아기도 안 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가른다고 하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이요, 원어 성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카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타다, 불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마르라는 말이 성경에서 아주 자주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입니다. 이 카마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실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카마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진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반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이시기 때문에
반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역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반응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 놀라운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잖아요. 저희 선배 아버지께서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집회 때 맨 앞에 머리가 이렇게 길고요, 남자인데 머리가 이렇게 길고 알록달록한 청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청소년 집회인데 저보다 키가 훨씬 큰 청년 한 명이 막 뛰면서 진짜 얼굴이 시뻘개지게 뛰면서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소위 동네 양아치로 보이는 그런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찬양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요, 제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가 끝나고 저를 초청한 선배에게 도대체 그 청년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 청년은 무서운 사람이 맞았습니다. 아니, 무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중 아까 제가 말한 그 머리가 길고 알록달록했던 그 청년이 그 대장이었는데,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 길 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주머니에서 당장 칼을 꺼내서 찌르려고 했던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청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청년이 되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연치 않게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이었습니다. 네, 키가 컸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자 그때부터 그 교회 선생님이 매일같이 이 청년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먼저 연락하고, 연락이 안 될 때는 그 집 앞으로 찾아가서, 때로는 이 친구가 놀고 있는 곳으로, 좀 이런 비행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찾아서까지 그 청년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당신 나 따라오지 말라고, 나 당신 칼로 찌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 청년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먼저 전화를 한 것입니다.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뭔데 이러세요? 제가 뭔데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 청년은 그 선생님의 지독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동네 모든 소위 양아치들을, 친구들을 다 교회를 끌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사랑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 날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성도로서 반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날마다 달려가는 모든 홍콩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